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업이라는 말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나 가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의지할 기업을 찾습니다. 누가 기업을 빨리 찾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축복이고 좋습니다. 빨리 교회 나가십시오. 빨리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번 한 주 제가 태국에 치앙라이에 선교하고 왔는데 마지막 목요일 날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피곤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유황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수고들 하셨으니까 이번에 유황 온천에 가서 좀 피곤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황 온천에 갔습니다. 유황 온천에 들어갔는데 한국인 노부부인데 한 70대 이상 되신 부부가 저희와 같이 탕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보통 2명씩 들어가는 탕, 기껏해야 한 7, 8명 들어가는 탕인데 부부가 이제 들어가고 우리 몇 명이 또 좀 큰 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씻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분들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린 목사들입니다. 선교로 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3개월, 이 한국이 추우니까 따뜻한 태국에서 3개월 동안 살려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딸도 사위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분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왜 따님하고 사위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왜 어르신들은 안 다니십니까? 빨리 교회 가십시오. 빨리 교회 가면 예수님 빨리 믿으면 은혜입니다. 그게 좋은 거고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꼭 이번에 교회 가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걸고 바로 요 유황온천 근처에 교회가 있대요. 한국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 꼭 가셔야 됩니다. 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그랬더니 손가락은 안 걸겠대요. 왜냐하면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따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행복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빨리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번에 교회 가셔야 따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엄마가 교회 나가고 아빠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따님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면 얼마나 딸이 마음 아파하고 불행을 느끼겠습니까? 딸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딸이 슬퍼하고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행복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딸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딸을 위해 이번 주일날 꼭 교회 가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망설이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날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약속을 받고 기도해주고 헤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말을 제가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빨리 삼으면 삼을수록 좋고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속기 삼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삽니다.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길을 쓰며 살고 있지? 내 인생의 기업은 무엇이지? 어떤 사람은 돈을 재산으로 삼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주일날 빠진 사람들 중에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 혹시 빠진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재산으로 삼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믿고 건강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을 기업으로 삼고 밤낮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업을 얻기 위해 쫓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 직장, 재산, 집, 건강은 저도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재산이나 돈과 명예를 의지하며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기업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1지파에게 땅을 다 약속한 땅을 분배해 줬어요.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땅을 얻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애굽에서 나왔고 또 열심히 같이 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지파들만 땅을 받았고 한 지파는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파가 땅을 얻지는 못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남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는데 내 목이 없어요. 내 품깃, 내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월급날 다 월급을 사장이 주는데 내 월급날 싹 빼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먹을 때 나만 싹 빼고 다른 사람 다 줬는데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해 처음에는 속았구나, 이런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을 안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상대적 비교를 많이 하면서 상대적 어떤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나는 1,000원 가졌는데 이 사람이 5,000원 가졌고, 또 이 사람은 5,000원 가졌는데 저 사람은 10,000원을 가졌고, 5,000원 아무도 없을 때 그 5,000원이 큰 걸로 느꼈는데 10,000원 가진 사람이 나타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요. 난 너무 적게 가졌구나. 지금 레위인들의 마음도 다 땅을 논아 가졌는데 자신들만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얻지를 못했을 때 그들은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됐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하거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정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살면서 이런 소외감,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10,000명 되면 이번에 선교하면서도 정말 더 많은 그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면 좋을 텐데 겨우 2명만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어요. 생각 같아서는 목사님 제가 20명 여기 아이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책임질게요. 난 진짜 그 말 하고 싶은데
내 형편은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것도 많고 하니까 2명 하겠습니다. 겨우 2명 하겠습니다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때에 제가 받는 느낌은 참 저 나름대로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셔서 부족해서 좀 부족해 보이니까 안 주셨을 수도 있고 작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안 주셨을까? 왜 주셔도 이렇게 조금만 주셨을까? 안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왜 적게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안 주셨을까? 왜 우리 지파에게는 안 주셨을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받지 못한 것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무시를 하기 위해서 땅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지파가 받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안 주셨을까요? 레위에게 땅을 안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난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좀 위로를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분깃이란 목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목은 없을 것이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기업과 내 분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레위인은 소외된 자와 실패자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남들 다 받았는데 혼자 못 받았잖아요. 남들 다 있는데 혼자만 없지 않습니까? 그때 소외감을 느꼈을 거고 실패자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려받은 땅도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죽어라 고생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온 결과가 겨우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였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왔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르우벤 지파처럼 넓은 평야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처럼 강한 성읍도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들을 볼 때마다 수혜감이 느껴지고 감정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거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이상호에게는 땅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겠다고요? 하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너는 못 받는 대신 나를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무시를 당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이 좋습니까? 돈이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신앙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 라할라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 정체성의 근원, 삶의 안정, 미래의 보장이라는 포괄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의 라할라, 이 기업이죠. 너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라할라 기업이다. 땅이 너희의 기업이 아니라 누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재산이다. 하나님이 돈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의 축복은 땅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좀 적은 것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이 되셨다는 이 믿음을, 이 희망을 우린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전자산은 무엇입니까? 돈과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전자산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11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땅 대신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 게 좀 작으면 하나님께 크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 사명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시며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인의 축복은 땅과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땅과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린 다 레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레위인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 레위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레위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의 축복,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 이걸 우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레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영적 축복, 영적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육적 축복, 이 세상의 축복은 70에서 80밖에 못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소유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레위인은 거룩한 중개자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막중한 지책을 맡은 귀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땅을 대신해 하늘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영적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이 없기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분배받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땅이 없어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또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내는 헌금 11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교인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일하고 먹고 사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눈치도 보고, 또 어떤 교인들은 막 그냥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간섭하고 목회에 침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벌어서 번 돈으로 목회하는 게 속편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신 거 더 행복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많이 은혜 받고 많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드렸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든 적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품격,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인은 월급이 따로 없습니다. 미래의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일하면 퇴직금도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목사님은 따로 월급도 없고 미래의 보장도 없고, 그리고 그 대신 은퇴가 없어요.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드릴 뿐입니다. 물론 가진 것도 없고 수입도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목사님 너무 쓰는 거 아니에요? 노후 준비도 해야죠. 노후 대책은 없고 맨날 그냥 이렇게 나가서 선교한다고 그러고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맨날 이렇게 쓰고만 오는데 목사님 생기는 것도 없는데 우리 노후도 좀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불안한 마음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레위인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레위인의 삶을 사는 신실한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이 그들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공부할 거, 건강 등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던 그 선교사님은 구두 한 컬레를 가지고 10년을 넘게 신었습니다. 안 봐도 뻔하잖아요. 10년 신은 구두 어떻게 생겼을까? 구두 밑창은 다 닳았고 헤어져서 비가 오면 발이 다 젖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선교사님 새 신발을 권했습니다. 이제 그만 버리고 새 신발, 새 구두 이제 신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미 최고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보다 더 좋은 신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기업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레위인은 더 이상 혈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레위인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레위입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성도가 영적 레위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레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레위인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영적 레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면 좋을까요? 이 땅에는 레위인의 기업이 없습니다. 영적 레위인의 기업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업이지 이 세상이 기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도, 직장도, 사랑하는 가족도, 그리고 건강까지도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소외되고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보다 가진 자가 더 많아.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소외되고 나는 실패자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너무 무능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혹시 버림받은 자 아니야? 소외된 자 아니야? 무시당하는 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구에 거할 수 있는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을 것이지만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린 하나님의 것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기업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나 가정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땅이 중심이 아니에요. 회사가 중심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학교가 중심이 아닙니다. 뭐가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어야 되고, 신앙이 중심이 돼야 되고,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천국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학교에 가면 교육을 받습니다. 레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널 책임주신다. 이런 교육을,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돈이 날 행복하게 해주겠지. 오늘도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 기업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나의 기업은 땅입니다. 집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그 말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질문이 충분히 여러분 속으로 이제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꼭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의 시고 다윗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윗의 입에서 나왔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레위인의 신앙으로, 레위인의 신앙 사상을 가지고 레위인들의 신앙적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레위인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인의 신앙의 고백이 다윗을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신앙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도 통장도 사업장도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가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그 마음에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 기업이다. 내가 내 기업이다. 이 음성이 들리자 그가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업이 되어 주셨으니 저는 망한 것이 아니라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물어난 부자라는 이 믿음으로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레위 지파처럼 비록 이 땅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땅과 돈이 없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금도 은도 부귀 영화도 모두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면 금도 은도 세상의 부귀 영화도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업은 나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나의 삶의 기업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물질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시라. 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 육체가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쇠약해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반석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땅 없는 레위인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가진 레위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